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서울대와 또 미국 하버드대를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장래 보장이 된 교수직을 제안을 받고서도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곳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국제대학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잠시 귀국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몸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 췌장암이었어요. 이암이나 폐암보다도 췌장암 치유가 더 훨씬 어렵다는 건 여러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췌장이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 앞길 나갈 사역도 불투명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이토록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질병이 걸릴 수 있죠? 하버드대를 나와서 그 안정된 장래가 보장된 그 교수직도 거부하면서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충성했던 이 선교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줘야지. 암에 걸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누가 헌신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줘야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에게 이런 질병에 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날은 우리가 잘 알듯이 6월절을 지난 50일이 됐을 때 오순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요한복음 우리가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의 오순절이 왜 성령이 강림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벌써 이미 다 곡식이 무르익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추수꾼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38절에 이어서는 난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전혀 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라게 막 힘쓰고 노력한 그것 뿌리지 않는 것을 너희가 거두게 하겠다. 심기는 누가 심었어요?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다 심어놨다. 그리고 너희는 거두러 갈 뿐이다. 우리 옛말에도 그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 얘기가 그 말씀,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그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추수꾼으로 지금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것을요 한국 교회가 쓰지를 못해요. 왜? 꼭 성경에 나오는 좋은 얘기는 꼭 이단이 먼저 사용해요. 그래서 신천지 2단에서 몰래 그것도 바친 교회, 기존 교회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다 됐으니까 몰래 추수꾼을 다 교회 내에 몰래 스파처럼 파송해가지고 몰래 다 끌어가는 거예요. 추수하라고. 이런 이리 같은 사악한 거짓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것을 왜 말씀하시고 왜 그걸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듯이 유대 절기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도 되고 그리고 또 장막절날 성령이 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그때 맞춰서 성령이 강림하도록 그렇게 보내줬을까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도록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보리를 거두는 추수하는 맥추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의 흐름을 보면 신약에서는 그냥 보리를 거두고 추수하는 기쁨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모형, 그것은 그림자, 실제 진리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 말고요. 왜? 여러분 사도행전 그 2장에부터 4장까지 보면 그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그 12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사도 베드로가 혼자 복음을 전했는데도요 3,000명의 영혼이 구원돼서 추수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추수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5,000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알곡들이 하늘 곳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생각하고 노력한 거 아니었어요. 주의 성령께서 이미 다 영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다 심어놓고 준비해놓은 구원할 추수할 영혼들을 다 무르익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수고하지 않는 전혀 심지 않는 그 추수밭으로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그건 예수님 자신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알에 떨어져서 그게 땅에 떨어져 죽은 알, 그 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땅에 묻혔어요. 그 죽어가는 하늘에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이 되셨어요. 그 후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많은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게 되고 구원하게 되고 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들로 하여금 더 많은 주님이 준비해놓고 예배는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하도록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를 지금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2장 2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때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찬바람이 부는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령이 강림할 때 왜 급하고 강한 급한 소리가 왜 들렸을까요? 원래 영은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 소리가 없어야 돼요. 영이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들렸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상징인데 그냥
그 가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 입으로 그냥 성경에 얘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막 바람 소리가 들다니까 성령 받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는 그 말은 뭐냐 하면 교회 존재의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사로잡아서 데리고 다니겠다. 그곳에서 예수 증인이 되게 하고 영혼을 추수하고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거예요. 언제나 추수는요, 추수할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농부는 알 거예요. 농부는 이 가운데 전에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 씨를 뿌려서 제초제를 하고 농약을 치고 가꾸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추수 때의 시기를 한 일주일만 놓쳐버리고 벼 추수해야 될 때 만약에 추수 때를 놓쳐버렸다. 그러면 벼가 다 떨어져요. 그러면 땅이 나서 싹이 나버리면 아무것도 1년 농사 헛되는 거예요. 추수는 알곡을 추수할 때는 추수 때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이끄시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날쌔게 뛰어가라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게 됐어요.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렸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은 뭐냐? 이 불의 혀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그것은 이 겁쟁이인 제자들에게 그 입을 열리게 해서 불같이 담대하게 예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불같은 그 성령이 혀같이 혀 속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언제나 성령이 임하면 혀의 권세가 나타나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이 추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 추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입에 혀의 권세를 먼저 성령께서 주셔요. 왜냐하면 입으로 복음을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가장 예수 복음 추수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그 제자들을 사용하는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사고하는 도구는 혀입니다. 혀. 성령의 불이 임하는 혀입니다. 혀.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혀를 두 종류로 딱 갈라서 말씀해 주셔요. 첫 번째는 뱀의 혀가 있습니다. 사탄의 혀, 뱀의 혀가 있어요. 뱀은 이 혀가 보면 자세히 보면은 끝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래서 속여요. 이게 뱀의 혀야. 뱀의 혀는 사람을 험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 뜯어가지고 그 생명과 영혼을 죽이는 거야. 이건 뱀의 혀요. 사탄의 혀요. 남 험담하는 말. 이거 물어 뜯어 죽이는 혀거든요. 그러나 그 반면에 성경에서 또 오늘 여기 2장에 나온 것처럼 불의 혀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이 불의 혀가 성령의 혀가 있습니다. 불의 혀. 뱀의 혀가 아니라 불의 혀. 이 사람은 남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남을 물어뜯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께서 이미 혀를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상처받았다 그럴 수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살짝 보시면서 미소를 눈에 잠깐 입술에 머금으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혀는 뱀의 혀, 불의 혀? 보시고 하시라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의 혀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당신의 혀는 뱀의 혀입니까? 불의 혀입니까? 시작. 대답을 하지 마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물어만 보세요. 이 뱀의 혀에 물려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한 교우들이 많죠. 사탄의 혀요, 그건요. 성령의 불의 혀는 예수 복음이 나오고 천국 복음이 나오고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혀의 권세를 성령께서 이 혀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혼 구원하고 추수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다 쓸데없는 말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벌써 추수할 영혼들 내가 다 무리 있게 준비해놨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면 그 준비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할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추수하는 기쁨을 맛봐야 돼요. 한 영혼으로 구원하는 기쁨이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농부의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씨 뿌린 게 아니에요. 그걸 가꾸고 잡초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비료 준 게 그게 힘들어요. 땀뻘 흘려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수고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기쁨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수하는 그 곡식을 알고 그걸 거두는 기쁨이 내 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왜? 그게 좋아서가 아니고 그 마지막 가을에 그걸 추수하는 그 거두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기꺼이 선택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다 내가 무리 있게 다 해놨다. 내가 너희를 추수꾼으로 보낸다.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게 내가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예수님께서 했을까요?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은요, 이 요한복음 4장은 1절부터 어떤 누나 얘기 나오죠. 수가성 누님 얘기가 나와요. 수가성 누님 얘기, 물길로 온 수가성 누님 얘기 여러분 알죠? 네. 그래서 그 여인은 굉장히 세도 진하게 센 누나야, 누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더불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 그런 여자였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진리의 말씀을 쭉 풀어드렸어. 그래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니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을 피하고 대낮에 물길로 왔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물동이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에 막 그냥 달려가가지고 다 나와봐라, 다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그토록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보았다.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 몰려오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봤지? 제자들. 자, 사람들은 막 나한테 나온 거 봤지? 봤지? 너희들 두 눈으로 봤지? 앞으로 오신 줄을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추수하게 될 터인데 이 사람들보다 더 엄청나게 많이 영혼을 구원시킬 거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진짜 너무너무 귀한 분이죠. 그래서 그걸 다
사회 기쁘게 해주. 그 영혼 구원한 추수, 그 추수꾼이 되게 주님께 삼아주시고 그 추수하는 기쁨도 맛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매달 둘째 주일 예수 영접 하는데 지난주 예수 영접 모임에 11명이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 시대에 11명이. 첫 번째는 주님이 심으셨고 다 무리 있게 했으니까 예수님 자기들이 나 영접하겠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라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을 했어요. 그 영혼의 구원, 추수하는 기쁨이에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그 영혼을 지금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자 목녀가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옆에서 도와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수고한 게, 이 희생한 게 아니라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 추수하는 기쁨이 몇 백 배로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수고한 거 이것쯤이야 뭐. 이 기쁨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영접 그 팀장님과 팀원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 내가 고마워요. 정말 우리 예수 영접 모임 우리 팀장 팀원들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추수,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추수하는 그 기쁨을 현장에서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는 기쁨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니까. 아멘. 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다 같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게 예수님 믿는 기쁨이고 천국 기쁨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추수하는 기쁨을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를 했던 이렇게 헌신한 이용규 선교사님이 왜 하나님이 췌장에 암이 걸리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렇게 헌신하고 장래에 보장된 교수직까지 포기하면서 주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이렇게 헌신한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것도 이상한 암에 걸리게 만드냐면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수술을 어디서 받냐 하면 고대 안암병원에서, 안암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그 소식 듣고 가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왔어요. 이용규 선교사님. 제가 알아요 그 상황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때. 근데 평안함은 잃지 않더라고요. 얼굴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 좀 봐보세요. 그동안에 수없이 예수 믿도록 기도했던 이용규 선교사님 부부가 기도했던 장모님이 예수님 결코 안 믿을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 사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장모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 발로 교회에 걸어가서 기도했어. 사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이 고쳐주면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님을 치유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국제대학교 가고 초중교까지 지금 세워서 사역을 귀한 일꾼들을, 천국 일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키워내고 있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 믿을 것 같은 완고했던 장모님도 제 발로 걸어갖고 예수 잘 믿어.
누가 이걸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중심으로 모든 역사와 그 축을 두고 움직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고 영혼 구원하는 추수꾼이 된 사람들.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추수꾼들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하는 그 단을고도는 추수하는 그 기쁨이 언제나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아요. 언제나 그 영혼을 보는 거. 이게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은 오늘 추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준 게 아닐까? 늘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보내시거든요. 사람을 만나게 하거든요. 우연한 만남은 없어요. 우연한 만남이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산 사람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됐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는 무르익은 구원할 영혼, 추수할 영혼을 이미 하나님 준비해놓고 그리고 나를 그곳에 보낸 거고 그리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이 불이 꺼져버리면 시커멓게 심령이 타버려요. 연기만 피워요. 그러면 불이 붙는 게 아니라 불 꺼진 연기만 피우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거예요. 기회를 줄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이 추수하는 기쁨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전에는 구렁이에 열정이 불이 타서 지금은 불이 다 꺼져버리고 이제 굳어버렸어. 언제 불이 꺼진지도 몰라. 그래서 불이 꺼져 있는 거 깜깜한 것은 보여. 너무 식고 차가워져 버렸어. 뜨겁지도 덥지도 차갑지도 않아. 사대교회처럼.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면 영혼 구원의 추수하는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잘하면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마지막에 제가 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이 그 기쁨을 다시 이렇게 갈망하고 회복하고 성령 하나님 추수하게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그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방언은 왜 성령께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방언을 터뜨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도 방언이 있고 여기 사도행 2장에 나오는 외국어로 들어. 나는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저들은 뭐예요? 외국어로 듣는 거,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전도 방언 이거. 그리고 기도 방언. 기도 방언은 그냥 막 기도 막 달랄랄 말랄 쓰면 이런 게 아닌 게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성령께 시키는 기도를 기도 방언이다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이 영의 세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내 안에서 심령과 생각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거기 놀라운 변화가 급작스럽게 막 일어나. 튀쳐나온다거나 불이야 그러다거나 어머 사람 살려고 뛰어가서 구조대원이 끄집어내서 얻고 오거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불이 붙으면. 우리 사람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변화가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 세 가지 변화를 하나님이 직접 일으켜요. 첫 번째는 귀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귀가 열리는 귀가 열려야 돼. 주의 음성을 들어요. 빌립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구원받고 막 5,000명이 제자가 세워지고 막 추수하는 기쁨을 막 계속 영혼 추수하는 그 기쁨을 막 맛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원 이루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아 너 저기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 지금 한 사람 준비해놨으니까 네 지금 가라. 주의 음성이 들려.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날 험담한 그런 데 상처받지 좀 말고 주의 음성 듣는 기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귀가 열린 다음에 눈이 열려. 눈이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뭐하게? 추수할 하나님께서 심어놓고 그동안에 자라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기만 가면 바로 추수할 영혼 구원할 그 영혼이 보이는 거야. 이게 진짜 성령의 영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보여야지. 이상한 것만 눈에 들어오면 그거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일 게 보여야지. 그러나 이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주님께서 다 이 영혼을 이미 다 준비해서 무리 있게 만들어서 내가 가니까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 열어버려. 성령의 역사,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르익은 그 영혼, 구원할 영혼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세 번째로는 눈이 열리면 그 다음에 입을 열어줘요. 그 다음에 입이 열려야 됩니다. 입이 열려서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입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혀의 권세를 주님이 부어주시니까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야 그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야. 왜? 내가 말하면 안 돼. 그 씨알도 안 먹혀.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불의 혀같이 혀의 권세, 권능을 주면 말 한마디라도 사람들이 확 달라지는 거야.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복된 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추수할 그 준비해놓은 그 영혼이 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같은 권세가 임해서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이 권세가 임해서 예수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주에 적용할 말씀이에요. 그것은요, 우리 말씀 잔치가 이제 곧 있는데 우리 초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장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은 둘입니다. 하나는 전에 목장 식구로 같이 했다가 떨어져 버린 사람. 요거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 목장에서. 두 번째로는 뭐냐? 요 목장에서 꼭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그 VIP다래요.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VIP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VIP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추수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과 그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처음별로 같이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나머지는 먹을 거, 입을 거, 쌀 거, 그 다음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할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순서에 따라서 일하셔요. 아멘.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봐보세요. 저는 영적으로 이 외모를 보지 않아요. 사람들 목장 목내나 이렇게 목장 식구들도 교육 목장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진단이 제대로 돼야 하나님의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두 천사가 옆에서 얘기했어요. 왜 승천하고 있는 예수님을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나사렛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그 주님의 그 천사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 500명이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이다? 500명이 아니라 120명이에요. 4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도. 그러면 이 500명은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다 들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500명은 같이 모여서 같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을 구경꾼이다 그래. 380명, 요건 구경꾼이야. 평생 구경. 하나님의 일하신 다른 사람 변화된 걸 옆에서 보면서 어머 변화됐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지? 나도 변화되면 좋겠는데 나는 왜 변화가 안 되지? 항상 지금까지 수십 년의 신앙생활도 만날 380명에 속한 요 구경꾼이 있고 그 안에서 다 똑같지 않아요. 영적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걸 놓치지 않는 자기 말씀으로 받아서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120명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들은 추수꾼이야.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속에 거하는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내가 한 주간을 구경꾼으로 보낼지 추수꾼으로 보낼지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평생 구경꾼으로 살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 추수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